오늘 강의가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거 있잖아.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13만 명을 무찌렸다는 그 얘기야, 오늘. 그렇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근데 또 목사님 또 오늘 새로운 또 의미를 부각시킬 거라고. 그렇지. 야, 오늘 기대되는데. 그것도 사사계의 주제가 그거잖아. 왕을 왕되게 하라. 렉킹 비킹. 야, 역시 김상원. 역시. 그래가지고 전쟁의 왕,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드러나는 순간. 그래, 근데 전쟁 무기로 횃불하고 또 뭐 있었지? 항아리하고 나팔이 들어간 거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아, 그게 전쟁 무기가 된다라는 게. 이거 그러면 우리 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자. 그렇지. 그럴까? 그럴까? 네. 사사 가운데 대사사 기도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7장 후반부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 기드온 4편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목사님과 말씀 공부 시작합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가장 놀라운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세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약하고 미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중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창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붕어는 붕어같이 잉어는 이같이 라일락은 라일락같이 소나무는 소나무같이 만드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잘못 바라보는 사람은 신묘막측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망측한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신묘막측한 존재, 신묘망측한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하고 맞바꿔야 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짜리 인생이 된 것이잖아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선 쇠뭉치 하나를 들고 녹여서 말발국을 만들면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칼을 만들면 20만 원, 용수초를 만들면 200만 원 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진흙 한 덩어리를 잘 이겨서 벽돌을 만들면 300원, 기와를 만들면 3,000원, 장독을 만들면 30만 원, 백자, 청자를 만들면 300만 원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 백자, 청자, 보물처럼 우리를 바라보세요. 신안 앞바다에 파도가 출렁출렁이고 지나가고 나면은 모래 위에 조그마한 그릇들이 한두 개씩 올라오곤 했어요. 그 동네 아이들은 그것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있는 그릇 가까이 가면은 귀신 붙는다고 멀리서 돌멩이를 들고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지면 야 귀신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갖다 버렸지요.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그 마을에 좀 모자란 아이가 있어. 학교도 못 간 아이인데 혼자서 친구가 없으니까 모래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그릇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주워서 아 좋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져왔더니 엄마가 그것을 개밥 그릇을 썼어요. 알만한 사람이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개가 밥을 먹는데 그릇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릇을 얻어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것이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웠냐고 그랬더니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서 그 전부 다 이제 줄을 치고 조사를 해봤더니 1200년 전에 거리 지나가던 보물선이 바다에 있었거든요. 그릇 하나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을 호가하고 있었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다 이렇게 거둬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동리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에 깨진 하나의 깨진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 개밥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진 그릇으로 보거나 개밥 그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물로 보시는 것이죠. 소중.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존재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살만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을 섬겨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 손에 팔리게 함으로써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사사기의 악순환, 사사기의 사이클. 이것은 비록 3400년 전의 악순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순환, 인간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밥술이라도 먹고 날마다 형통한 삶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금방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낸 줄로 알아요. 교만해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지요. 그럼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절대로 버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 삶을 회복해 주시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사이클, 악순환을 보면서 바로 내 얼굴, 인간의 얼굴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얼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지면 금방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만하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는 개혁되어지고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의 그 믿음을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 재미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 기도원의 모습은 찌질이 겁쟁이의 모습이었어요. 네. 포도주 털 속에 숨어서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면도날로 미라를 까고 있는 부직갱이로 미라를 풀고 있는 아주 유약한 모습, 아주 겁쟁이의 모습, 초라한 모습, 가장 유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들통냅니다. 왜?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도 끊임없는 갈등을 겪는 갈등 단계를 겪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실험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당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팡이 실험도 하게 되고 바위 위에서 불도 내게 되고 양털 실험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갈등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 단계를 거치면서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찾아오심으로 사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동의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000명이 모였을 때 13만 5천명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요. 그리고 물먹이라. 많은 자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요. 300명만 남는 상황에까지 기도는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찌질이 겁쟁이 단계에서 갈등 단계를 지나 순종 단계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을 때에 그에게 진정제를 매게 되는데 바로 보리떡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리떡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보리떡 사건을 보고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나는
나 자신을 보리떡 개떡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로도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구나. 아, 내가 싸우는 보리떡이 칼이 되잖아요. 이 보리떡이 칼이 돼서 다 무찌른단 말이죠. 이 보리떡하고 칼하고 아무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리떡으로 뭘 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하기야 칼로 보리떡을 잘라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리떡이 칼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적군 보초병이 보리떡이 바로 기도원의 칼이라고 설명한다. 칼이라고. 꿈을 그렇게 해석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적군이 꾼 꿈, 적군이 해석했던 해몽, 거기서 놀라운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원의 성격을 봐서요. 예. 지금까지 성격을 보면 굉장히 겁이 많고 예. 막 움츠려 있는 그런 성격인데 예. 자기의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였다면 혹시 또 기도원이 믿을 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미디온의 병사가 하는 그 꿈속에서 나온 그 얘기를 또 기도원이 믿었다는 것도 기도원이 많이 변화됐다는 걸 느낄 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되었다. 예. 그렇죠. 근데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죠?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리떡 하나를 통해서도 원자 폭탄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원자 핵이 그 안에 숨어있는 보리떡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장 1절로 14절까지 보리떡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고 오늘 7장 15절 문이 열려지면 급쟁이 단계를 지나서 갈등 단계를 지나서 순종 단계를 지나서 어떤 단계로 넘어오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경배하며 다음 단계는 경배하는 단계로 넘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보통 구약에서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바드.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바드가 아니라 15절에서 경배한다는 말은 하와라는 단어, 하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완전히 엎드려서 부복하는 철저한 엎드림, 완전히 자기를 깨부트리시고 포기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이것으로 하와,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보리떡 사건이 이만큼 기도원에게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경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후반절이 열려지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멋진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스펙타클한. 자, 네, 그렇죠. 오늘 본문 이 전쟁의 사건이 무대 한번 올려봅시다. 네. 무대에 올려지면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이 아말렉 동방 같이 여기서 이쪽에 있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대가 올려지고 막이 거쳐지면 그 무대 위에 전쟁터는 누구만 있냐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적군들만 있어요. 연합군들만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군은 지금 뭘 하냐면은 저 바깥에서 지금 그 나팔 불는 음향 효과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조명, 횃불, 조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 무대 뒤 배후에서 있는 거야. 무대 배후에서. 그래서 뭐 조명을 비추고 그 다음에 음향 효과를 내고 하는 이런 어떤 지금 스텝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네네네. 싸우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예. 한밤중 적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기도원 사령관이 300명 군사를 화급히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명씩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무기가 배급되어지는데
원자폭탄이 배급되어지고 핵탄두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횃불 하나,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하나, 그 다음에 나팔 하나, 그게 전부 다 배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까이 가가지고 항아리를 때려 부시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빠빠방 나팔만 불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리 지르는 게 조금 달라져요.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이렇게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 명령 내릴 때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칼이 한 자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전쟁 무기치고는 너무나도 엉뚱하잖아요. 작전치고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엉뚱무기 황당작전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미디언과 기디온이 군대가 이렇게 붙었을 때요. 저쪽에 미디언은 막 칼이며 뭐 이걸 들고 나와서 이야 이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빰빠라빰 하고 막 나팔 불고 잘 싸워라. 이거 잘 항아리 죽여라. 끼고 막 이럴 때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그 기디온의 아니 지금 미디언의 그 표정이요. 황당한 그 표정이 막 그려져요. 그려져요. 네, 지금 계속 그려 갑시다. 왜 그러면 이런 무기, 이런 작전이 여기 동원되어지는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무기 싸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숫자 싸움 아니라는 거야. 작전 싸움 아니라는 거지. 누구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시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으로 보면 안 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악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정확하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팔을 불다가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을 때에 울분을 토해내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적의 낙타 말밟고 발에 어린 아들이 짓밟혀 죽어가는, 피를 토하고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아빠가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 있었던 엉어리와 한을 토해내면서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했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압제와 7년 동안의 그 배고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고통, 농사 짓고 나면 모조리 빼앗겼던 그 억울함, 걸핏하며 매를 맞고 발에 채여졌던 그 분노, 이런 것들을 토해내면서 울분을 쏟아내고 있으면 소리를 질러졌기 때문에 지금 모든 7년의 한이 쏟아지는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우리 살펴보면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이 함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칼을 시퍼렇게 들고 이 칼을 보면서 그 분노를 토해내야 되잖아. 칼이야 이제 네가 간다, 춤춰라, 여호와를 위하라, 적을 무찌라 하고 해야 돼. 자기들 손에 칼이 없어. 횃불이요. 칼이 없어. 자기들 손에 나팔과 횃불밖에 없는 거야. 그 칼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적군의 손에 있잖아. 적군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칼이 있잖아. 아말렉의 손에 칼이 있잖아. 동방 사람들의 손에 칼이 있잖아. 그 칼은 누구의 칼이에요? 우리를 죽일 칼이야. 나를 죽이는 칼이야. 이스라엘을 때리 부시는 칼이야. 적군의 손에 있는 칼을 향하여, 나를 찌를 그 칼을 향하여, 내 자식을 찌르던 그 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야. 나를 찌르는 그 칼을 뭐라면, 칼이여 이제부터 너는 여호와를 위할지어다. 칼이여 너는 지금부터 기도원을 위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위할지어다. 나를 찌르지 말지어다. 그 얘기야. 나를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그 칼은 지금부터 너는 여호와를 위해서만 춤출지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을지어다. 기도원의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원의 용사들을 위하여 너는 춤추고 쓰임받을지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삶 가운데서 뭐 정말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거죠. 그거죠. 그 어마어마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야. 자, 때는 19절에 보면
이경초라고 돼. 이경초. 이경. 일경, 이경은 이제 보초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경초라는 얘기는 1번 보초에서 2번 보초로 교대되는 시간. 밤 12시 자정이 막넘어서는 시간이었다. 그 얘기죠? 네. 기동용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항아리를 깨 부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릴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막사에서 일어난 사람이 밀려와 보니까 뭐가 앞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걸 막 찌르는 거야. 먼저 일어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찌르고 나중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죽이고 아말렉이 미디안을 죽이고 미디안이 동방을 죽이고 동방이 그 아말렉 죽이고 자기들끼리야. 이쪽 막사와 저쪽 막사 붙이고 도망가던 사람 앞에 사람을 찌르고 돌아서 이 자식 와 찌르고 또 죽이고. 완전히 미치광이. 네, 놀래가지고. 네,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상대방 내 앞에 있는 누구든지 안 찌르면 그 사람이 나를 찌르니까. 어머.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놈은 무조건 찌르는 거야 그냥. 하루살이가 웽웽거리면 막 날아다니듯이 웽웽거리 막 찔러 제키는 거야. 어째서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30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막 불어 제끼니까 이 잠자고 있던 저기 천막에서 혼비백산이 된 거죠. 정신없이 막 뛰쳐나오고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적군인 줄 아는 거죠,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서로 막 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 상상이 소리 되는 때문에. 거지. 예. 상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합군이잖아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싸우려는 목표는 있는데 목표는 눈에 안 보이고 말은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기네가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니까 적인 줄 착각하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연합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어떤 나 연합군이야, 연합군이.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뭐야? 또 동방 사람이 나 연합군이 왜 찔러? 그랬더니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들끼리. 오히려 더 혼란이. 소리, 꽥꽥 와쇼라, 와쇼라 하니까 오히려 더 소란스럽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밌는 상상. 자다가 맞아 자다가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막 잠결에 막 이렇게 막 잠결에 그냥. 이게 지금 찔린 거 아니야? 잠결에 그냥 잠이 덜 깨가지고 손자면 그냥. 그렇지. 근데 지금 그거 이 재밌네. 얘기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데서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봤을 때 우리 저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 기드온과 여호와를 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명령 때문에 그 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죽이게 되는 거죠. 이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명령이 여호와를 위하라, 명령 기도를 때문에. 위하라. 그 명령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칼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해석하느냐 봅시다. 네.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22절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시게 하심으로. 그렇죠? 네.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칼이 서로들 자기 친구를 찌르도록 여호와의 칼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구를 찌르도록 미디안을 찌르고 아말렉을 찌르고 동방구를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도록 누가 역사하셨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우씨 의견이. 성경에 분명히 해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과연 미디안 군대의 칼이 여호와의 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말렉의 칼이 이스라엘의 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동방 군대의 칼이 기드온의 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300용사의 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역사에 오고 오는 세대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실 때에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Let King be King, 왕이 왕 될 때에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장로가 장로되고 집사가 집사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그 얘기죠. 이 사건. 이 일로 혼이 빠진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을 흩어져 도망을 치게 됩니다. 기도는 기회를 놓칠세라 철저한 추격 작전 그리고 미디안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1차, 2차 작전이 펼쳐지게 돼요. 제1차 작전을 보면은 그 성경 맥락을 잘 살펴보면 거기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차에 소집된 지파 사람들인 것 보면 10,000명 가운데에 300명을 남겨서 지금 적진에 보내고 9,700명은 후방 처소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도망가는 사람을 지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모자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에브라임 2차 소탕 작전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지금 연합군들을 지금 무찔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네.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네. 그런데 므낫세가 오히려 차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지금 기도는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작은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동원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차자이면서 장자의 복을 받았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잘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 지금 이제 소탕 작전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7장 25절에 나오는데 오렙이라는 방백을 축포해서 오렙 바위에서 쳐 죽여요. 네. 그리고 스웹이라는 방백을 축포해서 장수를 축포해서 스웹 포도주 털에서 쳐 죽여요.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를 기도원에게 가지고 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네. 이게 오렙이라는 얘기는 갈가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웹이라는 이 뜻은 이리, 늑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게 별명인지 이름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영내에 오렙 바위가 있었고 바로 스웹 바위가 있어요. 네. 스웹 포도주 털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는가, 압제했는가, 괴롭혔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무섭게 생긴 바위를 그것을 오렙 바위, 스웹 바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네. 근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바위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비참하게 그 추욕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을 가지고 기도원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의 전쟁은 참으로 통쾌하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게 지금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은 8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보면은 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갈등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7장에서 왜 그러면은 이런 8장의 마지막에 이 비극적인 기록들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보통 보면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사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승리했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로운 날을 보냈다, 그가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끝나. 근데 기도원만큼은 뒤에 8장에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될 때에 그 7장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암시하는 귀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18절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죠? 네. 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그걸 몰랐네. 완전히 죽으면 안 꿈틀거리잖아. 예. 그렇구나. 오직 여호와를 위하는 전쟁이에요. 100%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에 누가 끼어드냐 하면은 기도원이 끼어들어요. 기도원이 끼어들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함성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쳤어야 해요. 그리고 칼이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쳤어야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주 잘 들으세요.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인 내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죄성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사악한 존재예요. 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나의 죄성이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가장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심지어는 예배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7장 초반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계속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2절, 4절, 7절, 9절. 근데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 옆에 나란히 기드온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기드온이 끼어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시작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냐 그 얘기죠. 7장의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사사기 대주제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에 휘말리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는 바로 8장에 넘어서자마자 형제 지파가 함께 소탕작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전과를 누가 더 많이 올렸느냐, 앞으로 누가 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질 것이냐, 왜 너 내 허락 없이 싸움에 갔느냐, 왜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드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 에브라임 지파 우리를 왜 소외시켰느냐 하고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세습을 해요.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되고 세습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물론 거절하게 되지만은 그 틈바구니를 타서 재벌이 되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기드온이 재벌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다시 우상 숭배로 가는 터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을 만들게 돼요. 터널을 만들게 돼요. 공교롭게도 첩이 하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비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첩이 여보 우리 아들 아비멜렉으로 지어. 당신은 왕이잖아. 우리 아들 왕 시켜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자식이 70명이야. 어쩌면 좋아. 도망간 막내 아들 하나 말고는 69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바위에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이 비극적인 기록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와를 위하라 옆에 기드온을 위하라가 붙고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 오직이라는 단어 옆에 단어가 쑥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기드온이 들어간단 말이죠. 오직이라는 말이 빠지고 기드온이 들어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이던 그 칼, 오직 여호와의 칼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칼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 이 말이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암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이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본인이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쳤다는 게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믿으면서도 꼭 자기가 보약을 잘 먹어서 고친 것 같아. 자기가 녹즙을 잘 먹어서 고친 것 같아. 또 아니면 뭐가 자기가 무슨 약을 썼는데 그게 미국에서 누가 친구가 보낸 약이 효과를 본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쏙 빠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보약이 들어가. 녹즙이 들어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약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보약이 춤을 추고 녹즙이 춤을 추고 그 약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맞아요. 인간이 이래요. 사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간증해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투자를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지나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잘 세웠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부지런하잖아. 내가 새벽부터나 뛰었잖아. 이 자식아 너는 뭐해. 자기가 그 자리에 끼어들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게 인간이죠. 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토하고 외쳤던 외침이잖아요. Soli Deo Gloria. 그게 솔리 오직이란 단어에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휘데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솔라 오직이란 단어 이 싸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싸움. 여기에 어떤 잡기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루터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 지켜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루터는 진리의 나팔을 부르짖힌 것입니다. 그동안 타락했던 중세 교회의 항아리를 깨려 부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이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칼이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춤추라. 유영 모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열정과 비전과 꿈과 환상, 삶의 목적, 거룩한 목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춤추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춤추라.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언제든지 끼어들고 싶은 하나님 곁에 나란 내가 줄 서고 싶은 이 몸부림,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의미 없이 끼어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오늘 제목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그때 기도원 자를 우리가 거기서 빼내고 오직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보리떡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위의 불도 이렇게 하시고 정말 그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정말 그 마음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안타깝게 돼서 되게 좀 마음이 차라리 내가 늘 약하다고 보리떡 개떡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찌질하고 생각할 때는 늘 오히려 의심하고 하나님 확신을 달려고 몸부림했을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폰하게 두 팔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나란한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자고요? 저요. 내 얼굴, 내 얼굴. 한국 교회의 얼굴, 우리 모두의 얼굴, 공동체 얼굴을 보자는 것이죠. 네. 저는요, 미디안이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원 같은 경우는 정말 무기 같지 않은, 인간적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나와서 맞섰는데. 나팔, 예. 횃불. 가끔 이제 생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세우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 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 무기요라고 우리의 방법대로 생각해서 그 무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또 순종하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전 기도원이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들어갔다는 그게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기 낙타를 타고 다니면 하나님 백마 주세요. 그렇죠. 백마 주세요. 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칼 주세요. 하나님 우린 창 주세요. 그래 싸울 거 아니에요. 저쪽에 총을 하나님 대포 좀 주세요. 그래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분부를 하면 대포가 없어서 칼이 없어서 우리 낙타가 없어서 백마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무기 가지고 있고 대단한 돈 뭉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과 학벌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사람은 간단한 얘기지만은 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중한 사역자들은 오히려 무기 없는 사람들, 정말 칼 없는 사람들, 낙타 타지 못한 사람들이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늘 그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그 싸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도 기도원이지만 사실은 300명의 용사들도 사실 그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300명이 뽑힌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간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300명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은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뜻을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또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300명의 그 믿음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만은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수십 킬로를 달려가요. 그것도 저 사람들이 그 큰 길로 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군데 이제 속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숨은 길로 그 유목민들이 다니던 그 험한 산지를 넘어서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배가 고파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배가 고픈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막 손톱이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응게 붙어 있는, 산지를 가다 쓰러지고 넘어져 다리를 절고 있는, 머리가 찢겨지고 막 눈이 찢겨진 그런 모습을 하고도 끝까지 죽여서 마지막에 아말렉 왕과 미디안 왕, 동방 왕들을 처단한 얘기가 나와요. 눈물겨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도 맞지만은, 우리가 표현 보면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하는 감격,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감격,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계속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믿음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예? 그 가난노근학교 김용기 장로님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충격요법으로 고구마를 키운대. 고구마를 심어놓고 하면 고구마 꽃 보고 존대요, 더워서. 그때에 호미를 들고 가서 흙을 이렇게 돋아주면 북 돋아준다 그러잖아. 흙을 이렇게 돋아주면서 호미 날로 잠자는 놈들을 툭 건드리면 땅속에서 고구마가 놀라가지고 커진다. 그래서 고구마가 우리 머리통만하게 커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되거든.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되거든. 손해를 본 줄 알았는데 되거든. 순종해본 충격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거야. 300용사들은 처음부터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 믿음이 커지는 거야. 이게.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 얘기죠. 저는 이제부터 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제 결론은 그겁니다. 네. 그 결론이 오늘의 결론이면 좋겠어요. 우리 상훈 씨는 결론도 잘 내리고 독창적인 그 해석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을 낼 때는 항상 힘이 확 들어가죠. 모든 사람을 긴장시켜요. 긴장시켜요.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긴 나와. 제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그 결론을 낼 때는 빨리 이쪽으로 앉히고 내가 빨리 거기 앉아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오늘 참 우리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우리 뺍시다. 기도원 빼고 그게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 넣고 사십시다. 네. 네, 오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사사의 이름은 1번 다윗, 2번 나사로, 3번 에훗, 4번 갈렙.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짜
우리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에이 아멘 에이.